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히포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4세기, 5세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그의 어머니의 오랜 눈물의 기도로 30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기 전에 그는 철학과 수사학의 대가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을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죄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살에 한 여인과 아주 첫 신분이 천한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이태리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의 출세를 생각하니까 이 여인과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아주 지혜가 있는 로마 처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까지는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또 다른 제3의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누구보다도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말씀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됨을 깊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더 깊이 느끼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죄를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 1번이다, 괴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월 갈수록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음으로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니까 그럼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많을 것이니 죄 많이 지어야겠네,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서 계속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어떤 우리입니까? 그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어떤 우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우리 기독 신자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한마디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 죽은 자입니다. 조심할 것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체는 무엇에도 반응이 없듯이 신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어떤 죄와 유혹에도 이제는 끄떡도 안 한다, 반응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죄짓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자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의 지배자고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영역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왕노릇하던 상태에서 죄라고 하는 폭군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에서 해방이 되면은 더 이상 일제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제의 통치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의 영역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통치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최고의 부흥사,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평안도 안악에서 안악골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못된 짓은, 온갖 못된 짓은 혼자서 다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은 그걸 받자마자 선교사 보는 앞에서 팽 하고 코를 풀어가지고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는 특별히 자신의 지나간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썼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보내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로 가서,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부흥사가 되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안악시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할 때 긴가민가 반신반의했는데
그가 수년 후에 다시 나타났거든요. 김익두 목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다 옆에 끼고 나타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니 저게 정말일까 싶어가지고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물통을 한 물통 가져와가지고서 김익도 목사한테 그냥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물을 털털 털고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옛날 김익도가 살았다면 당신은 벌써 요절 났을 것이오. 그러니까 김익도는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옛날 김익도는 죽었어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홍모 신부가 자기에 대해서 글을 써놓았어요. 어느 날 학교 직원이 여러 우편물을 들고서 자기한테 가져와서 주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저 우편물 아래 뭐가 있는데요. 아래 깔려가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데요. 보니까 뭐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딱지가 2장이 있어요. 한 장은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딱지고요, 통지서. 또 하나는 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 15점 해가지고서 날아온 겁니다. 그걸 들고서 입맛이 쓰지만 우체국 창구에 갔더니 아는 직원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유, 신부님도 위반합니까? 교통법규 위반합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2장씩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강론할 때에 자기가 격려와 위로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죄 짓지 말라고 성도들 앞에서 소리 높였던 적도 많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가늠하다가 죽게 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하면서 모두 돌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외로운 채 하면서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다가 수치인 홍 아무개로 된 그 교통법규 위반 딱지 2장을 딱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왜 붙여 놓았겠습니까? 날마다 그걸 보면서 남을 향해서 돌을 들지 말자. 남을 향해서 돌을 들지 말자.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붙여놓고 명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책상머리에다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써붙여놓고 확인하고 죄 안 짓기로 다짐하면서 살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세례가 나오죠. 11일이 되면 우리 교회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씻는 예식이죠. 씻는 예식. 나의 죄를,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싹 씻어버리고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첫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을 잘 생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구둥구둥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했으니까 합하는 게 먼저요, 세례 받는 게 먼저요? 합하는 게 먼저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본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합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연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세례가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 그래서 쉬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으면 했어요. 그게 딱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으면.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주례사를 아주 짧게 딱 핵심만 찔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합하여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세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죠. 나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또 내 죽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쨌다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라는 거죠. 나의 죄의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죄악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장사되었습니다.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더 강하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인데,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첫 줄, 둘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요컨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세례의 통상적인 방법이 침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 좀, 침수는 뭐냐면 영어로 immersion,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죠. 저는 영국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세례조가 있어요. 욕조처럼. 세례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두 목사님이 그 사람과 함께 세례조에 내려갑니다. 세례조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목사님이 양쪽에 서서 이 사람을 잡고서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뒤로 넘어뜨립니다. 몸을 잡고서 넘어뜨려가지고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요. 잠겨버리고 사람의 모습이 안 보였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될 때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사람도 장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맨 앞에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러므로 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임을 날마다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죄에 짓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가장, 죄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돈 때문에 짓는 죄가, 돈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돈이라면, 불신자들은 두고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돈이라면은 신앙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손해 보이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라면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범죄.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군에도, 공직사회에도, 회사에도 보면은 여하튼 성범죄가 꼬리를 물고 터지는데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공인들이어서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일반 사회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성적인 범죄, 은밀한 범죄,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범죄가,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전혀 성적으로 죄짓지 않고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건 몰라야 돼. 이건 손대서는 안 돼. 따라가서는 안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명심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자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목사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런데 천국문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한 사람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도 못 알아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죄 지었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죄 짓지 않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죄 짓지 않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를 해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느냐,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죄 짓지 않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천국에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서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으며 죄 가운데 사는 신자는 가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너 모른다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이거 날마다 기억하면서 죄 짓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연합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